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오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본문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 거의 이렇습니다. 이 땅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회자된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마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책 제목으로 쓰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온 지구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신 그분의 어떤 호기가 어려있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구는 제일 어울리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주는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영혼을 돌보셔야 되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고 여하튼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선수하시는 경우도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주님께서 직접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맡겨서 하시게 됩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 원칙을 지키셨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자체는 누가 하셨는가 하면 창조 자체는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손수 직접 하셨습니다. 하늘도 직접 만드시고 땅도 직접 만드시고 그분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세상 다스리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길 그 자체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직접 부활하시고 직접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직접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능력 바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일, 이 마련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이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오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하신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 그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는 않거든요. 모두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일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오늘 선포할 말씀을 다 담았는데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큰 사람의 작은 일.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거 문구 이해하시면 설교 끝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 말고 하나님은 그릇이 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덩치가 큰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규모가 있으니까 정말 귀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는 맡기기가 좀 그래요. 그릇이 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신다. 그래서 주님은 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큰 사람의 큰 일 이게 아니고 큰 사람의 뭐예요? 작은 일 되어 있어요. 작은 일은 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요? 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분이 찾으시는 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묵상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 당신의 귀한 일,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큰 사람이 될 때에는 요셉처럼 오늘도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묵상했고 지지난주에도 요셉의 삶을 쭉 묵상했는데 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이분의 삶이 참 귀해요. 그냥 한번 솔직히 보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요셉을 사용을 하셨을까? 저에게 주신 묵상은 이거예요. 이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요. 이분의 삶의 전반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압니다.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분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합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이 대목을 귀하게 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참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큰 사람, 대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로 대인 중에 대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큰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참 큽니다. 일꾼의 크기는 덩치가 아니거든요. 덩치 크다고 큰 일꾼은 아니잖아요. 또 일꾼의 크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크기도 아닙니다. 일의 규모가 크다고 그 사람이 큰 일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지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일꾼의 크기는 뭐냐? 일의 크기가 아니고 충성의 깊이입니다. 신실함의 깊이입니다. 직위의 높이가 아니고 그 신실함의 무게, 그 충성의 깊이가 바로 그 큰 사람의 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요셉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해에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실 줄 아는 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도대체 그 작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큰 사람들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이 도대체 뭐냐 묵상하실 때에 우리도 주께서 주신 작은 일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들어갑니다. 큰 사람이 충성하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성도는 뭘까요? 제가 여기 뭘 적어왔을까요? 어떤 일이 작은 일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시작. 공감이 되십니까? 네. 작은 일이 뭐냐? 크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은 일이고 큰 사람은 그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우리 민족의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밥에 콩이 뭐예요?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이잖아요. 참 속담이라는 게 이 예리하고 신랄하다고 생각해요. 참 그래요.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여요. 내 밥에 콩하고 사실은 갖다 대면 뭐예요? 똑같은데 이상하게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여요. 물론 제 딸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앞 그릇에 콩이 더 커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애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걔는 콩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콩을 이렇게 다 개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여요. 왜? 저는 콩을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밥 하시면 왜 콩이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 콩이 쭉 있잖아요. 저는 밥 풀 때 이렇게 안 펐어요.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그 콩이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속담이 말하는 게 진실이죠. 이상하게 남의 일은 뭐예요? 좋아 보여요. 내가 맡은 일은 뭐예요? 좀 초라해 보이고 이상하게 저 사람 일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 일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진짜로 잘해낼 수 있는데 저거를 내한테 맡겨주면 내가 정말 이 한 몸 바쳐서 멋지게 해낼 텐데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큰 생각이 아닙니다. 큰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귀한 사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밥보다 내 밥에 만족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그랬어요. 요셉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이 성심을 다합니다. 참 이 사람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인데요. 37장에 보시면 어릴 적에 요셉의 그 채세봇 사건도 나오지만은 심부름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심부름을 참 잘했어요.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곱이 불러가지고 요셉아 이거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하느라 그러면 도시락 잘 달랐어요. 형들은 그때 들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양 키우고 있었거든요. 일하러 나갔고 요셉은 어리니까 집에 있다가 이제 도시락 갖다 주라 그러면 쫙 갖다 주고 한 거예요. 이걸 참 잘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별일이냐 싶지만은요. 제 어릴 적을 생각하면 저는 이 요셉의 행동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대사 기억나세요? 나도 남자인데. 되게 유명했는데 우리 샘물 성도들은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나도 남자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대사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정말 가슴에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집안에서 막내거든요. 이제 아들은 하나뿐이지만 누이들이 있는데 자꾸 부모님이 어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을 맡길 때도 어릴 적에 그래 속으로 조금 불만해요.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도 뭐예요? 나도 남자인데. 근데 요셉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나이가 17대였고 그때 당시면 17이면 장성한 그래도 되니까 이 형들도 양 키우면 자기도 뭐예요? 나도 남자인데 양 키울 수 있는데 자기한테는 자꾸 먼 일만 시켜요. 도시락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주신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요셉이 그걸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도시락을 들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들판에 형들이 없어요. 이게 형들이 농땡이 치운 게 아니고 그 들판에 이제 풀 상태를 보고 이렇게 양치는 목동들이 옮겨 다니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지경이 꽤 넓게 옮겨 다녔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 찾아가요. 이쪽 동네 가서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너네 형들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가보니까 또 없어요.
가수 없으니까 또 물어요. 우리 형들 어디로 갔습니까? 기어코 찾아가지고 도시락을 전달하고 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하게 보여요. 갔는데 도시락 그 형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지고 아버지 없습니다. 그렇게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도시락을 잘 배달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부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 갖다 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충성하느냐. 그렇죠. 저도 이 대목만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도시락 충성자 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남은 삶을 쭉 보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삶의 원칙은 뭔가 하면요. 어디를 갖다 놔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예요? 성심을 다합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노예가 되어서도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감옥소에 떨어졌는데 뭐예요? 거기서도 열심히 해요. 제가 그걸 참고해서 보면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심부름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들승부른 나무인가요?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참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는 요셉처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큰 일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작은 일이 뭐라고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큰 일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앞에 두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도 많이 돌아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는 큰 목사입니까? 좀 그저 그런 목사입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 사람이 큰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목회자에게도 분명히 크기가 있습니다. 그릇에 크기가 있어요. 그릇이 큰 목사가 있고 조금 아쉬운 목사가 있는데 큰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 아니면 큰 교회를 꿈꾸는 목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바깥에서는 은연중에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오늘 주시는 말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큰 목사라고요? 예, 지금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성심을 다해 섬기는 목사가 진정 큰 목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근데 저는 저에게는 일생에 사실 의미가 있는 2019년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6개월이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지난 6개월 동안은 제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큰 목사이냐? 말씀 묵상 중에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판단할 거는 아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뭔가 하면요. 크기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규모가 주는 이 뿌듯함이 있어요. 그 샘물에는 그게 좀 채워져요. 규모도 있고 귀한 분들도 많고 뭔가 일을 할 때에 뭔가 좀 덩치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만족감이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목사를 갖다 놔도 여기 갖다 놓으면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그릇인지는 판단하기 좀 그렇고 언젠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외향적으로 조금 힘겨운 자리에 제가 갖다 놓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제 그릇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그때 너무 가볍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심 막 그냥 끝까지 여기서 했으면 제일 좋겠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쭉 제 삶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 때 요셉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지난주 묵상할 때에 형통할 만한 삶이었다. 제가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사람 정말 그래요. 어디를 갖다 놔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심을 다합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런 자리에서 열심을 낸다는 게 이게 보통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힘겨운 상황인데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는가? 이 사람이
진짜로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릇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는 요셉처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큰 일 하는 큰 사람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맡으신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진정으로 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큰 사람들이 충성한다는 그 작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 어떤 일? 내가 원치 않았던 일.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이다. 앞서 제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 작은 일, 큰 사람이 충성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냐? 내가 원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그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거 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일, 그 일이 나한테 떨어진 거예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치 않았지만은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일에 성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던 일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충성하실 수 있는 진정으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정말 귀해요. 요셉이 어려서 꿈이 나는 나중에 노예가 되어야지 꿈꾼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나는 어떻게 하는지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없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노예가 되어버리고, 정말 노예가 되어서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지, 세상이 나를 버려? 그럼 나도 세상을 버린다. 이렇게 사실 놓아버릴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는데 덩치는 전혀 완전히 다르지만은 참 제 삶이 많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그만큼 고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일은 겪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더라고. 그리고 꼭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안 주고 엉뚱한 걸 그냥 덤탱이로 막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저를 지켜보셨는데 이 사람 캐릭터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목회해야 되니까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어도 요셉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참했을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했던 일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런데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일에 맡길 때는 이게 마음을 일으키기가 정말로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해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내가 원치 않은 그 자리에서도 충성하실 수 있는 진짜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자 집사님이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은혜쌤 찬양대는 아니고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원에서 들어갔는데 이분에게는 좀 독특한 소신이 있었어요. 엘토는 루저다, 이런 소신이 있었어요. 엘토 하면 이거는 지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고 싶었어요? 어느 파트? 소프라노 하고 싶었는데, 엘토는 이 소프라노 못하는 사람들,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엘토라는 그 이상한 소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지휘자가 이제 음력을 봐야 되잖아요. 오디션 비슷하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딱 보니까 음력이 어디예요? 엘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엘토에 딱 앉힌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뒤에 그만뒀어요. 왜? 엘토는 뭐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엘토 파트 있으시죠? 엘토 파트. 엘토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엘토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빛나고 또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은 본인 소신에 어긋난 길에서 이렇게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은 유머스러운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진짜로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치 않았던 그 길에서도 성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웠던 계획이 흐트러진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했던 길은 이쪽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사람의 크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크기는 맡은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에서는 그래 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 크기를 그래 안 재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디서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심을 다할 수 있다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충성할 때에는 요셉처럼 내가 원치 않았기에 더 작은 일, 그 길에 충성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큰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로 큰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쉽지 않죠. 큰 일꾼의 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쓰게 되는 단어인데 오늘 가지고 올라왔어요. 뭐냐? 끝까지. 끝까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하는데 성심을 다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이죠. 제가 게스트로 설교를 올 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른의 길.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감사하고 기억 안 하시면 더 감사하고 어른이 될 때에는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이 참 귀한 어른이었죠.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힘센 젊은이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성숙한 어른들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굳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어떤 길을 가는 사람? 낮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진짜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굳은 일 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낮은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 사람의 크기라는 것이 충성의 깊이도 있지만은 인내의 길이도 있어요. 기간을 봐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는 어른스러움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른인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사랑은 우리는 뜨겁고 사랑은 애틋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달라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다음에 나오는 첫 글자가 오래예요. 오래. 진정한 사랑은 오래인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괜찮은 목사인지를 알려면 지금 봐서는 모르죠. 6개월 동안 누가 열심히 못하겠어요. 반짝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목사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뚝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이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 있고
건조한 시간이 올 때에 얼마나 그런 소위 성도의 맷집으로 견뎌내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셉은 그런 면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기해요. 정말 천국 가서 정말 한번 인사하고 싶은 사람 요셉. 정말 인내할 줄 압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간의 어떤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삶은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뒷이야기를 아니까 보는 거예요. 노예로 딱 팔릴 때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까 다음에는 감옥으로 가겠네. 그 다음에 딱 올라가겠네. 이렇게 아는데 당사자는 뭐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노예로 팔렸으면 뭐예요? 끝이잖아요. 또 노예로 있다가 좀 빛이 보인다 하더니만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진짜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러시면 놓아버립니다. 내 인생 말이지. 노예로만. 그것도 서러운데 감옥으로 접자. 이래 되어버릴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노예로 떨어져서도 성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졌어도 뭐예요? 거기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이 될 때에는 요셉처럼, 더 큰 사람이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실은 요셉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형광펜 어디다가 쳐야 되겠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모토였어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내일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잘 씻겨줬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그것이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참 힘든 사람들은 많았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다혈질, 베드로도 있었고, 이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치마 빠름 동원해가지고 막 분위기 흩트는 사람도 있었고, 제일 심하게는 이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자도 있었단 말이죠. 쉽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시간을 거슬러 우리 주님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 걸어간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큰 사람의 작은 일.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볼게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요. 달란트 비유, 우리 삶의 결산 장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 것인지 그걸 가르치는 비유인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인생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름을 받는 참 행복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지침이고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지혜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큰 일꾼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 심지어 그것이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성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일꾼입니다. 일생을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큰 사람아, 그렇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사람,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가사가 참 좋아요. 삶의 어떤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 그 길 다음에 보시면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의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 다음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어떤 면에서 깊은 길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깊은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 보시면 더 아름다운데요. 저 높이 솟은 이 태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좋죠. 태산과 같은 삶도 좋지만은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내가 소소하게 비춰줄 수 있다면 그런 동산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내가 노래하듯이 지금 우리가 노래할 거란 말이죠. 뭐라고 노래하는가? 내 삶의 작은 일에도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노래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한단 말이죠. 살 길,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노래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보시면 심지어 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큰 태산이 되는 삶도 좋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소소하게 기댈 수 있는 동산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다음 그분을 닮기 원하는 이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내 인생의 한 소절이라도 그분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제일 높은 길인데 내가 그 길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괜찮습니까? 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의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산과 같은 인생도 좋지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그런 인생, 참 귀하고 깊고 높고 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도 더 큰 복을 내려주시어서 재물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담고 또 감사를 담은 헌물들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